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이 됐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5절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고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이자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모든 집과 많은 것을 마시고 아무도 졸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고 나누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은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아멘. 오늘 어저께 이제 다 성벽을 다 저기하고 다 개수하고 이제 일곱째 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일곱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예요. 새해. 일곱째 날 7월이.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거기는 7월 1일이 새해예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로 지내는 날을 맞춰서 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됐어요. 네? 일곱째 달. 네, 일곱째 날이 그렇게 안 했나요? 일곱째 날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마을에 이제 각자 고향에 이제 정착이 다 됐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거를 주도한 건 아니에요. 일제히 모였다 물문 앞에 켜주세요, 켜놓으세요. 계속 물문 앞에 물문 수문이라고 하죠. 개혁인 수문 샘솟는 그 생명수가 샘솟는 여기에 그 물문에서 좀만 지나면 베데스다못이 있대요. 베데스다못 아시죠? 신약에 나오는. 그래서 그 생수가 터져 나오는 물문 앞에 이제 일제히 모였다는 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한 사람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전체 누가 뭐 의논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일제히 모였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거 계획을 했던 사건은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저도 느헤미야서를 그 월삭기도회 때 시작이 돼서 저도 계획은 없었어요. 이렇게 계속 하는 거.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내가 아프고 이제 기침이 조금 나기 시작했어. 아프고 그러면 이제 중단되겠지 해가지고 목사님이 약을 먹어라 빨리. 그런데 약을 안 먹었어요. 아파서 누우려고. 기침 나오면 못하겠지. 근데 그냥 생고생만 한 거예요. 내가 아프고. 그럼 거의 절반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길이 먼데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겠죠. 성령의 역사겠죠. 그래서 이 앞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는 할아버지 때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지금 학사 에스라는 16대 손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 두루마기를 제사장이니까 그 모세 쓴 그 책을 그 두루마기를 말아서 그거를 포로로 잡혀가면서 거기서 굉장히 소중하게 그거를 지켰겠죠.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지키면서 에스라가 거기서 읽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탐구를 한 거야. 학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학교 학사가 아니라 계속 성경을 연구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를 하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말씀을 계속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다가 드디어 에스라 때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드디어 쓰시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에게 에스라가 이제 그걸 갖고 있으니까 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자기가 매일 집에서 읽었던 그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어저께 말씀 한번 보세요. 켜줘 보세요. 마지막 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한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들이 다 자기 고향 본향에 정착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왜 우리가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서 우리가 왜 조상들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면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또 하나님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그러면 다시 우리 자손 때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이 사람들이 그 이튿날 지금 1절에 보니까 모두 광장 앞에 일제히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이 사람들은 100년이 지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 3세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과 우리 그 자녀들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몰라요. 뭐 아는 사람도 좀 떠듬떠듬하고 다 아람어예요. 공통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못 봤으니까, 모세오경을 못 읽었으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에스라가 이제 남녀 회중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율법책을 들고 나와서 이른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6시간을 읽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그러죠. 3절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히브리어에는 말씀에 귀가 붙었다 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에 귀가 붙었다. 얼마나 말씀을 쫑긋쫑긋하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대다수가 몰라요 지금 2, 3세대라서. 근데 이 광장에 3만 명에서 10만 명이 모였다고 추정을 해요. 마이크도 없어요. 확성기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읽었나? 뒤에 나와요. 백성들이 그 책을 펼쳤고 그 책을 펴고 백성들 이제 펼쳤을 때도 보는 앞에서 펼쳤을 때도 백성이 다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경외함.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천주교를 왜 안 갔냐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뉴욕에서 제가 살면서 유학 시절 때 천주교를 오빠 따라 갔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장로교단이나 만우교단은 이제 막 찬양할 때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 기도할 때도 다 일어나는 교회도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저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지금은 다 편의를 봐서 다 앉아서 드리죠. 근데 이때는 막 일어나서 막 보는 앞에서 그 율법책을 탁 피니까 막 다 일찍 일어나서 그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광장을, 그 광경을. 그래서 읽을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다 아멘 아멘 하고 땅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했대요. 근데 7절에 보면 이 사람들 이름이 쫙 나오죠. 이 사람들은 강단 밑에서 있다가 그 율법책을 읽으면 그거를 아람어로 통역, 여기에서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랬죠. 8절에 번역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이크도 없고 확성기도 없는데 그 말을 뒷사람한테 아람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 뒷사람이 또 아람어로. 근데 그게 질서 정형하게 정확하게 막 시끄럽고 막 웅성웅성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렇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의 질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품 안에 다 안고 성령의 그 질서에 영적 질서 안에서 그 아람어로 다 번역을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해요? 9절을 보니까 우는 거예요. 그 아람어로 듣고 우는 거예요. 말씀이 통과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언제 말씀을 들을 때 울어봤을까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젠가 가물가물하죠. 가물가물하죠. 말씀이 통과해야 돼 우리 가슴에.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거죠. 아,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 자식들이고 뭐고 다 노예로 그냥 처참하게 비참하게 밟혀서. 근데 하나님이 징계만 할 뿐 우리 죽이지는 않았구나 하면서 막 회개와 감사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통과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 주일은 축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나의 삶을 회복하고 나의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보고 뭐가 기쁩니까? 뭐가 기뻐요?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알므로 기뻐해야 돼. 그게 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원천이거든요. 말씀 하나 딱 갖고 그 말씀 갖고 한 주를 살 때 기쁜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막. 힘든 일이 와도 막 감정 상하는 일이 와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래서 12절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가슴에 통과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 기쁨이 원래 에덴 때부터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는. 근데 왜 기쁨이 사라졌냐? 죄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에서부터.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통과하면 이 기쁨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요. 책도, 일반 책도 봐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난 잘 되고, 그래갖고 세계 부호가 된 사람이 쓴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회복되면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기쁨이. 그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쩌다가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기쁨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이제야 살아났다.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이제야 살아났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용서함 받은 걸 깨닫고 기쁨이 회복되는,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